아는 것이 힘이다. 철학자 베이컨의 말이죠. 명언이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당한 말입니다. 그만큼 지식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죠. 더더욱 인생에서 성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 이런 말도 있죠.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죠?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장 18절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의외죠. 어쨌든 한마디로 식자우안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익하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경우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지식도 얼마든지 있죠. 그런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심한 경우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또 올바른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은 온전한 지식일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부분적 진리에 불과하죠. 따라서 지식을 추구하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란 사실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야말로 진짜 참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는 지식을 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은 그렇게 열심히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지식에는 소홀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적 지식,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죠. 그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8세기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 분단 시대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건국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아예 작정하고 우상 숭배를 감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가의 정통성을 잊지 못한 구테타 세력으로 세워진 왕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절기 때가 되면 북쪽의 백성들이 남하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쪽의 도시인 베들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오도해서 금송아지 제단에 가서 경배하고 제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바알, 아세라 등등 우상신들을 섬기도록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 모양새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한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가운데 결국 그들은 멸망길로 가고 있었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코 하나님께 등진 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아수르 제국에게 BC 722년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직전의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괜찮은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런 대로 괜찮았고, 특별히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평탄하고 강성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심한 지경이고 점점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다보았던 호세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속히 회개하라.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진단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멸망하게 되는 걸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곳곳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4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여기서 논쟁한다는 것은 마치 검사가 논고하는 것처럼 죄악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되다 보니까 진실 없고 사랑 없고 그 대신에 죄악만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진도로 반드시 멸망한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지식은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트라는 단어인데 동사 야다에서 나왔습니다. 이 동사 야다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알다, 영어로 know, 혹은 acknowledge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지만 뉘앙스가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말이나 영어도 안다는 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도 얼굴 한번 슥 보고 아는 것도 안다 그러지요. 이름만 아는 것도 안다 그러지요. 또 때로는 10년, 20년 지기로 오랜 세월 만나고 교제하고 깊이 겪어봐서 아는 것, 그것도 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 사실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 야다는 그 중에서도 어떤 이론적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겪어보고 체험해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직접 체험하고 겪어보고 아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야다라는 단어고 또 명사 다트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다윗 같은 인물은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저 들판에서 목동이었어요. 양떼들을 돌보는데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공격해 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린 소년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신 거예요. 맹수를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양을 보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자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평생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지식은 계속 풍성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체험을 연속적으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 위기일발의 상황, 그때도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했어요.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간증이지요. 내가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여러분 성도들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경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체험 신앙이에요. 체험이 없으면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면서 이론적인 설명 몇 마디로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할 때 진정한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됐습니다만 CM송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수십 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여러분, 간장 맛을 어떻게 설명해요? 맛본 사람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한다 해도 들어도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자신이 직접 맛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간장이구나. 간장 맛이 그런 거구나. 그걸 아는 가운데 인간의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맛을 못 본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혹시 맛을 본 사람은 그 몇 마디 되지 않는 설명을 해도 그것으로 대충 감을 잡죠. 공감하죠. 그거는 그 말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맛을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물질적 세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면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체험함으로써 아는 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야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신약성에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에 해당되는 게 바로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비슷한 뜻이에요.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역시 이론적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체험함으로써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된 신약 성경의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 구절을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그런 뉘앙스구나, 그런 뜻이구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죠. 그걸 가리켜서 영적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멀쩡히 살아있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인간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비로소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죠. 관계를 맺죠. 그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연결됨으로 영적인 생명을 비로소 다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있어야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그냥 방치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영적 본능이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대체물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타락이에요. 하나님 대신 그것을 잘못 섬기는 거죠. 근데 영적 타락의 상태일 때는 도덕적 기준이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는 도덕적 타락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이 쌓여가면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잘 아시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려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이파리가 달려 있어도 꽃이 붙어 있어도 이미 나무에서 잘려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영적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어때요? 마르지요. 또 썩어버리지요. 나중에는 불아궁이에 던져져 버리지요. 그죠? 그 영원한 사망인 것이.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산 거예요.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 즉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한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생.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끊어졌다. 사망, 영적 사망.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를지 모르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분리된 상태, 멀어진 상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비단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구약시대 4대, 또 신약시대 오늘까지도 계속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사시대, 암흑시대라고 불렀지요. 그 시대가 왜 그렇게 비참해졌을까? 그 원인을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동세대, 여호수도 죽고 동세대 사람들도 죽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광야에서 또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관계를 맺었어요. 또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편안해졌어요. 부유해졌어요. 아쉬울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이런 다른 세대.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 결국은 멸망.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을 보면요, 문제가 숱하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죠. 쌓여 있죠. 얽히고 설켜 있죠. 그 원인이 뭘까? 근본을 따져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 바로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면 되죠. 비유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타래가 막 엉켜 있잖아요. 이거 풀라 그러면요, 더 엉켜. 어떻게 돼요?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실마리를 찾아서 거기로부터 풀면 다 풀리죠. 인생의 복잡한 문제, 세상의 복잡한 문제, 엉킨 실타래 같지만 실마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비참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줄 아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예요? 회개를 말해요. 회개는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 등지고 세상을 향하고 죄악을 향했던 사람이 돌이켜 유턴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 찢었지만 치유해 줄 거다. 징계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또 둘째 날 셋째 날 뭐예요? 잠시 얼마 되지 않아서 신속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때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을 넘어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랬어요. 여기서 힘써 알자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대목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분발해서 막 열심히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 어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뭐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관념적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고 교제하고 체험하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새벽빛같이, 뭐예요?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키죠. 매일매일 1년 365일 어김없이 신실하게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비가, 앞에 비는 이른 비예요. 뒤에 늦은 비. 그럼 뭘까요? 이스라엘 농경 시대에 비가 필수예요. 비가 없으면 농사를 망치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파종 직전에 비가 쏴 와요. 그럼 땅이 좋아지잖아요.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추수기가 가까우면 또 한 번 비가 쏴 와요. 그게 늦은 비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열매가 연글고 이제 알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건 뭐냐 하면 필요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농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호세아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말씀을 증거하고 호소하고 또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무반응이었습니다. 완악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전히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전철을 밟을 수는 없죠. 그 비운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고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또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다행스럽죠. 감사하지요. 그래도 방심할 수 없고 더욱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말로도 부족해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안다, 만나고 관계 맺고 체험하는, 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차원이 아니라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의 박사가 있다. 뭐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지식이 좀 많고 그 지식의 깊이가 좀 깊고 그 수준일 뿐이지 영적인 진리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줘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는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 할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 감화감동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것도 알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결정적인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기본적으로 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이거를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요, 세상의 책과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인간 기록자가 쓴 것처럼 보이지만 맞기는 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영감을 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원저자는 성령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조명하시고 비춰주시고 진리를 깨우쳐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원리를 알았기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분을 사모하고 어떻게 그분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실천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거예요. 만약 묵상하고 깨닫고 아 그런 거구나 하고 거기서 스탑.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면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5장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허탕쳤어요. 이제 아침이 돼서 퇴근,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니 배 좀 빌려달래. 퇴근하기 틀렸네. 근데 배 위에 올라가 앉으시더니 모여든 사람에게 막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언제 끝나? 언제 끝나? 드디어 끝났어요. 아유, 집에 가도 되겠구나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배 끌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여러분, 예수님의 전공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목공이에요. 목공. 베드로의 전공은 뭐예요? 업이에요. 업. 상식적인 차원에서 누가 더 잘 알아요? 베드로죠. 밤에 고기가 잡히는데 허탕쳤는데 아침에 낮에 고기가 잡혀야 안 잡히지.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 내 전공이 뭔 줄 아세요? 무슨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감동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이상하네. 특별한 분 같으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상식에 반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잘 잡히는 시간대인 밤중에 허탕쳤는데 안 잡히는 시간대인 이 아침 낮에 잡힌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신바람이 날 텐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나를 떠나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능자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하고 동업하면 고기 어마어마하게 잡을 거예요. 회센터 차리면 어마어마할 거리 아마. 그렇잖아요. 근데 떠나달래. 왜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니까 그냥 천방지축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체험한 거예요. 어떻게 체험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맞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냥 지나가면 거기서 스탑이에요. 거기밖에 하나님을 몰라. 근데 순종하고 실천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온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친척집이니까 간섭을 했어요. 예수님께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근데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근데 나중에라도 혹시 할까 싶어서 하인들에게 귀뜸을 해뒀죠. 예수님이 뭐 시키면 너희들 무조건 순종해라.
근데 진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지시라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그것은 상식에 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 씻는 물 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들어오고 포도주 없어서 문제인데 무슨 그 손 씻는 물을 채우라 그래요? 그래도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잠시 후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 그 복잡한 상황에 야단이나 맞게 그래도 순종했어요. 근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때 상황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지 알고 특별히 뭐예요? 핵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여러분 그 하인들이 그 이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 기록은 없지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때 체험한 거 예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이분 맞다. 그거 알게 됐어요. 그거 붙잡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그것은 조금밖에 아니에요.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구먼 이성미 집사님 우리 교회도 다녀갔죠. 그분이 아주 힘들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신앙도 제대로 없었어요. 근데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찾고 싶었는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게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럼 어떡할까 하다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새벽 기도 가면 사람들 많이 안 나오지. 그리고 잠깐 예배 드리고 불 끄고 저 구석에 뚝뚝 떨어져 가지고 각자 기도하지. 그래서 자기가 은폐하기가 제일 좋은 그 시간대 새벽 기도회를 나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나타나 보세요. 맨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11일째인데 입에서 이상한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뭘까요? 방언. 그걸 체험한 거예요. 야 이게 뭐지? 하나님 진짜 계시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부족하고 빈약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더니 정말 공부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근데 깨닫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는 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연예인이니까 스케줄이 언제 많이 잡히냐면 주일날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근데 그거 따라다니다 보면 교회 못 나가니까 신앙생활 엉망이 돼. 갈등이죠. 근데 성경 읽을수록 뭐를 선택하라고요? 주일 지켜라. 그게 옳다. 그게 더 낫다. 그래서 그냥 결단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PD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당신은 뭐냐고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순종을 하니까 나중에는 PD들이 잘라버리면 참 큰일 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주일날 안 되는구나 당신은. 그러면 딴 날 짜줄게. 그러고서 딴 날을 짜줘가지고 전혀 지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체험케 하시니까 더 풍성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풍성해져요. 신바람이 나지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다라는 간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돼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알고 부족하니까 순종하다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잘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무조건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운전 잘하는 법 아시잖아요. 되든 안 되든 운전대 자꾸 나가는 거예요. 뭐 접촉사고 나면 운전대 놓고 싶잖아요. 초보 시절에.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도요 운전대 놓지 않고 계속 운전하다 보면 잘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계속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자기가 그걸 체험해요. 딴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해. 내가 기도하며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능력이 이렇게 많으시네. 전지전능자네. 나를 사랑하시네. 그러니까 막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게 승리의
요인이 된다는, 다윗을 보십시오. 위기 상황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체험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더 담대해지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의 힘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김상무 원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평양 출신인데 10살 때 이북에 있을 때죠. 이런 체험이 있었다 그래요. 하루는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상해. 웅성거려 어른들이. 그래서 뭔 일 있어 그러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4살짜리 동생이 누워있는데 뭐가 덮여있네. 죽은 거예요. 싸늘한 시체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 동생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일찍 죽이세요? 살려내세요, 하나님. 살려내세요.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죽은 아이가 머리를 이렇게 흔들더니 숨을 쉬고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아이가 살아났다. 아이가 살아났다. 형이 기도해서 살렸어. 형이 기도해서 살렸어. 뭐 딴 거 없잖아요. 기도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 체험이 평생의 교훈이요 평생의 힘이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전쟁 터졌잖아요. 피난 나왔잖아요. 이남에서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한국에 다시 귀국해서 목회하고 교수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기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또 그 어린 시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도 또 쌓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 그게 자신의 인생의 힘이 되었다라는 간증이죠. 때로는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때는 어때요? 절박하잖아요. 믿는 사람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또 믿지 않던 사람도요,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열왕기하 5장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나병에 걸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치료 안 되잖아요. 불치병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포로 소녀가 이스라엘 엘사 선지자 만나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갔죠.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 세상에 나를 이렇게 박대할 수 있나? 화가 나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대안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7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병 환자 얼굴 얼마나 일그러지고 그랬겠어요. 근데 완전 어린아이 살처럼 변했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어때요? 야,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르던 아람의 신들은 다 가짜구나.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구나. 평생 하나님만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의 일생을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여행사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여성이신데 오랜 세월 가이드 하다가 여행사를 차렸어요. 인바운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거 그거 이렇게 모시는 여행사인데, 그분은 본래 독실한 불교 신자.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아침 저녁으로 불경을 외우기 시키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또 집안에서 독자적으로 절을 지을 정도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외국인들은 이제 안내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이면 교회 안내해달라고 그러니까 안내해야지 뭐 뵐 수 있어요. 안내하는데 자기는 교회 절대로 못 들어가. 왜?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밖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리다가 또 다음 코스로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 세월을 보냈는데, 한 번은 말레이시 중국계 목사님 부부가 와서 막 강권하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자고. 못 들어갈 때냐고 들어가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서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무서워서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저 뒤에 앉았다가 결신 초청하는데도 거부하고 끝나자마자 먼저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세월이 흐르는데 어린아들이 몹쓸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넘어질래 어이쿠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어이쿠 하나님에, 이 인간의 그게 영적 본능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야,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됐어요. 11년 만에 그 말레이시아 목회자 부부가 다시 한국을 찾았는데 그 여행사를 통해서 왔어요. 근데 교회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같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눈물을 흘리고 예배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분들도 막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회사도 성경적 경영을 실천하고 헌신적이 되어서 선교지에 자비로 교회당을 막 건축하고 막 이런 분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돼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도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 맺고 교제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참 지식이에요. 우리 인생에 살릴 수 있는 참 지식이에요. 만유인력으로 유명한 뉴턴, 그가 말년에 세상의 기억 상실증이 발병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기억을 잃어갑니다. 그 과학적 지식은 물론이고 자기 신상에 관한 것도 막 잃어가니까 안타까워하던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걱정합니다.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대양 앞에 조개 껍질을 갖고 노는 소년의 수준과 같아. 아쉬울 거 없어. 어차피 가는 인생.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 지식으로 나는 충분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그리고 영원한 내세 천국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참 지식,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습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입술로만 주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심지어는 고난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얻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진리에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당당히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